우리는 지난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이게 하신 것, 우리의 영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개인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가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몬 왕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야기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도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애절함이 보여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과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죄. 자,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일삼았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므낫세의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21장 1절. 자, 오늘 보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예, 거기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후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에게 후사를 준비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말씀이죠.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 하면 원래 누가 먼저 생각이 나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를 낳고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지금까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은혜의 이름으로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후사가 없던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슬픔을 끝장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지었던 이름이 므낫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어머니는 헵시바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도 자녀도 엉망이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연장받은 15년이 무너진 15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신앙의 부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사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세워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으로 세워져라,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너는 결국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협박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역시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좋은 면보다는 그 악한 면들을 배우기 마련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너 옛날에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이 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니? 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날지 몰라. 막 협박도 해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도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변하는가? 그 아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아멘. 그 감동 속에 아이들이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집에 가면 또 난리가 나요. 아빠가 언제 또 그랬냐고, 나는 감동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여튼 설교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 바뀌어가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어요. 좋은 신앙의 아버지의 모양이 있었고, 헵시바,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엄마 안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가정 안에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였던 것이,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한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의 악행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큰 악행이어서 결국 가장 악한 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악행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자,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신을 좀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당 제사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드려지는 종교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죠. 왜요? 이 산당 제사에는 대속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예배에 불과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권을 걸고 다 제거해 버렸는데 그의 아들이 다시 이 산당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중반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자, 온갖 나쁜 것들은 다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모습인데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행을 일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점입가경이에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우상은요, 원래 아수르의 종교예요. 근데 왜 이 아수르의 종교를 므낫세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은 아수르 왕의 모습처럼 자기도 좀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 왕처럼 힘 좀 갖고 싶다. 부자 나라가 되고 싶다.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이 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모방하여 그들의 종교까지도 함께 들여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의 비위를 좀 맞추려고 우리도 강대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의 모습은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는 정도를 떠나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나도 아수르 왕처럼 되고 싶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강력한 나라를 좀 세워보고 싶다.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면 나도 그렇게 되려나? 그렇게 아수르 왕을 모방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므낫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함께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영광,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에 세상 것을 섞어버리는 이 우상숭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제가 몰렉신을 섬겼던 이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모압 사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 엄청난 가증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었는데 다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왜요? 신에게 최고의 정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침으로 신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불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세상신을 섬기는 일, 그 일 앞에 기꺼이 내 자녀를 내어주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볼까요? 점치며 시작.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는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모든 신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산당 제사를 드려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섬겼던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온갖 잡신들까지도 다 섬기면서 강력한 신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7절 말씀은 이것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멘. 예수, 아멘.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 아멘. 이것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여전히 세상의 힘과 부귀와 영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종교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적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역하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아멘.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나안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왜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꾀임이 뭐예요? 세상 힘을 가진 아수르 왕을 본받자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성도로 세워지자는 그러한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이 꾀임에 빠져요? 속아서요? 아니요.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보다는 므낫세가 걸어갔던 아수르 왕을 모방하고 그 힘을 갖기를 소망해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슬픔의 탄식을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그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절로 1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그러한 심판인지 그 심판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 두 귀가 진동 떨리리라, 그리고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의 말씀도 보면 맨 마지막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심판인지 우리의 귀가 울릴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귀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상반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강력한 심판을 내릴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좀 측량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좀 측정해 본다는 말씀인가? 사마리아를 잰 줄로 예루살렘을 좀 재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줄로 재었을 때 불합격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줄은 말씀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북이스라엘을 재었을 때에 여지없이 불합격, 그래서 북쪽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줄로 쟀을 때에 하나님의 줄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줄로 우리를 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 여러분, 우리가 달인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지요. 아모스 7장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리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적에 이 아합의 집에 다림줄을 딱 놓아 보니까 집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기울었으면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이 다림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에요. 그 말씀의 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보면 다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집이 되어 결국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불합격이니까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의 줄로 우리를 측량하면 우리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망함의 길에서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아멘.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아멘. 회복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그릇을 씻어 엎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남겨놓았는데 이제는 그 유다마저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제 므낫세 왕을 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한 각종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들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무죄한 자들은 누구일까? 이 므낫세의 정책,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정책에 반대했던 경건한 자들일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 이 무죄한 자의 피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내 백성이, 내가 세워준 후사로 삼아준 왕 므낫세, 그리고 유다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므낫세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의지해왔던 아수르 왕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아수르 왕을 닮아가면 최고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아수르 왕이 쫓아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잡고자 하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치와 모욕의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바벨론으로, 이 아수르 왕의 나라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들에게는 이 므낫세의 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젊은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렇게 몸으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가면은요, 직장 다니는 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아주 그냥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차가운 시선으로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루저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배우자의 대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어려운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고 몰래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므낫세가 갔던 그 길을 답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그 강력한 힘, 그런 출세, 그런 영광의 길, 그 길을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루저로 인정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승리의 길을 보니까 루저 중에 최고의 루저로서 그 바보 멍청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이 차가운 눈길 속에서 우리가 막 세상을 섬긴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교회를,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든 모습들을 마치 우리가 어떤 이단 집단에 빠져 있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 일들, 이게 왜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요, 아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똑같이 물질을 붙잡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권력을 붙잡아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이념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놓으려고는 안 해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가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진짜 복음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거 붙잡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 엄청난 수모와 모략을 당하면서 또 그것이 싫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것을 못 붙잡으니까 므낫세를 왕에서 끌어내려 세상 왕에게 포로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려 이 세상의 포로된 모습으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와 모략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믿음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므낫세가 시작.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의 죽음 이야기예요. 열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과 그의 미래가 이렇게 불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뭐 좋은 곳에 장사 지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열왕의 묘실로 들어갔어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 히스기야는 열왕의 묘실 중에서도 더 높은 곳에 그의 죽음이 그렇게 장사가 지내져진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다윗성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는요, 다윗성도 아닌 우사의 동산에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딱 한 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 자들의 결국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1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읽은 거예요. 여기에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그가 행했던 그 반역, 그의 우상 숭배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 다 망하게 하는 거야. 내가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한 거야. 유다가 망한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므낫세 한 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므낫세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안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시키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자, 이 므낫세가요, 그 악한 왕이 회개를 다해요. 웬일이래?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해요. 아멘. 웬일이래?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셔요. 아멘.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이 회개의 마음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붙잡았던 세상 왕이 가짜요,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어떻게 열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아멘.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 쫓겨나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므낫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14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알고 보면 이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므낫세가 순종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늦은 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변화된 모습으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므낫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와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열심을 가지고 튀어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멘. 다시 기대하시는 것. 아멘. 자, 이제 아몬 왕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 19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술레메시요 욥바 하르수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져요. 이 아몬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아몬은 므낫세 왕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였던가를 보여주죠. 근데 이 아몬은요,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신복들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이 아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에는 반역이 일어나면 곤란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죽어버리면, 그리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쪽은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9 왕조가 이제 19명의 왕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면 그 쿠데타에 성공한 장군이 다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등불 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쪽의 역사 속에서도 3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반역으로 왕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3번째 반역 이야기가 아몬의 죽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 누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 국민이,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이 왜 반역을 했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어떤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왕을 죽였겠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국민들, 이 원어는 땅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암하레츠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땅의 백성들,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땅의 백성들의 종교개혁 운동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를 살려주고 그를 키워주고 다시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그를 왕위에 세웠던 여호야다의 개혁운동을 우리가 알지요. 이 개혁운동에 동참했던 땅의 백성들, 그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반역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다윗의 씨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아슬아슬한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며 아슬아슬한 대한민국의 역사, 아슬아슬한 온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죄악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완성해 낼게 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히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열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와 정말로 멋지게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